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갈이라고 하는 한 애굽 여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 길었죠? 네. 하갈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나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입니다. 애굽 출신이니까 외국인 노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장면은 그 다음 장인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아브람과 사레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게 된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였고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된 시점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12장이 75세 때였다고 했으니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입니다. 나름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 사레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떠안고 있었을 겁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기다림은 길어지고 마음고생은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사레가 먼저 아브람에게 제안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여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 그를 통하여 아이를 낳으라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아내가 여종을 통해 자식을 얻는 일은 당시 사회에서 꽤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임신과 함께 가정 내 권력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는 출산 능력과 강하게 연결되었지요. 그러한 점에서 사례는 집안의 여주인이긴 했지만 출산 능력을 증명한 바 없으니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굳이 외국인 노예인 하갈을 선택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령 하갈이 임신을 해서 건강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저 외국인 노예 정도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지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지요. 만만하게 보았던 하갈이 이제는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멸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시기하고 기싸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권력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미, 쿠데타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갈은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아이, 어쩌면 이 집안의 장자인 아이를 낳게 될 수 있는 존재로 등극하게 되면서 아이 없는 여주인을 제칠 수 있을 거란 듯이 행동했던 겁니다. 이것은 사례에게는 굉장한 수치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아브람에게 5절과 같이 쏟아놓습니다. 이 모욕은 단순히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이 외국인 노예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거다. 거기에 가부장으로서 당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5절의 이야기입니다. 5절의 사례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사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과 나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레가 이게 하갈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람과 사레 사이의 문제다. 너가 가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직면하게 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사레에게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책임을 떠넘깁니다. 분노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학대라는 것도 그냥 단순한 괴롭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대라는 표현에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례는 이 집안의 진짜 여주인이 누군지, 진짜 여주인의 권위에 대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활용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이 학대가 어떤 학대였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여주인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면서 쿠데타까지 도모하던 이 하갈이 완전히 패하고 도망쳐 나올 만큼 강력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 참을 만큼이었으면 참았겠지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고 이게 아들이면 권력과 유산이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요. 참을 수 있었으면 참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 나올 정도로 사례의 학대는 아주 강도 높은 것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니 하갈은 처참하고 완전하게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그와 소통하십니다. 어흥사자가 아닌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하갈은 그러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 하갈은 건강하게 아들을 낳게 되었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는 심각한 가정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봉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읽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갈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으니 나름 갈등이 봉합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로 하갈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신 덕분에 하갈이 마음을 잘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 좀 그래요. 오늘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3명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사레, 하갈.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우셨던 건 아니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찾아오세요? 하갈에게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또 하갈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기는 한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임산부를 학대한 사례나 방관한 아브라함에게도 좀 찾아가서 야, 너네가 좀 그러면 되냐? 한마디 안 하시고요. 이 외국인 노예로서 약자인 하갈에게만 구절처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아주 따끔하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양쪽에게 다 이야기하면은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쪽만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참아야지, 네가 참아라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만약 제가 하갈이었다면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아니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것도 잘못이죠. 그렇죠? 주인을 우습게 본 거 잘못한 일이에요. 아니 근데 하갈을 학대했던 사례는요. 자기 아이를 뵌 사람을 나 몰라라 했던 아브라함은요. 그래요. 고대의 사회 문화상 주인에게 사과를 바라는 건 좀 오버겠지요. 뭐 이렇게 뭐 와가지고 미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갈도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면 야, 사례,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을 그렇게까지 학대하면 안 돼.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갈에게만 좀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이거 하갈만 잘못했고 하갈만 다독여주고 하갈만 다시 돌아오면 딱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되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알고 계시기는 한가? 양쪽 말 제대로 다 들어보셨나? 한쪽 말만 듣고 한쪽 편만 들고 물론 하갈이 잘못한 거 있어요. 하갈이 혼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갈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8절에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던데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면 이 정도 GPS 기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브람과 사레가 주인공이어도 그렇지 외국인 노예라고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진짜 모두 다 알고 계신 거 맞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진짜 맞아요? 이런 질문에까지 도달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아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다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신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갈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오히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냐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시지요. 그냥 그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처지와 그의 관계와 그의 사회적 위치까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이 질문이 되게 깊이까지 내려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갈이 받았을 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이 질문을 들은 하갈의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갈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 견디기 어려운 학대 때문에 집을 뛰쳐나오긴 했는데 뱃속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일단 광야로 피신을 하기는 했는데 물이 있어야 할 테니까 샘물 곁으로 왔지만 마냥 그곳에 계속 눌러 앉아 있을 수 있는 노릇은 아닙니다. 이 질문으로 하나님은 하갈의 지금 현재 상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갈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까지 알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몰라서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갈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아는 것을 넘어 그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신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정보, 우리를 둘러싼 상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성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말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학대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지만,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규정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고. 명료한 선긋기를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누구의 잘못이 더 작은가? 그리하여서 나는 피해자고 그리하여서 저 사람은 가해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상처도 아시고 그의 잘못도 아시는 겁니다. 그의 두려움도 아시고 그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든 정보들, 나와 상관없는 정보들을 알고 계셔서 척척 박사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관의 눈으로 볼 때 하갈은 좀 반맛입니다. 자기가 사례를 멸시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학대를 당했다고 찡찡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과응보라는 점잖은 말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한 줄로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의 잘못도 아시지만 그 잘못 뒤에 있는 상처를 아십니다. 하갈의 태도도 보시지만 그 태도 뒤에 있는 두려움을 아십니다. 하갈이 한 행동도 아시지만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선택을 통한 후회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를 살피시러 나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심. CCTV처럼 감시함으로써 나에 대한 잘못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억울함,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정리하지 못했던 복잡한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만큼 이중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 사이 어딘가에 서 있고, 선과 위선 사이에 서 있고, 믿음과 계산 사이에 서 있고,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스스로의 이중성에 자신을 혐오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살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러한 전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발자국 더 성숙으로 향하는 길은 어쩌면 나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에 대해 전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상황을 모두 다 잘 안다고 해서 나의 고통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나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러한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열고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에게 이 고백을 함께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불러주는 찬양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이렇게 너 대신 우리 나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자기에게 고백하면서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 영혼이 들리게 우리에게 불러줍시다.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그냥 오늘의 운세처럼 로또 당첨번호 알게 되듯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나 아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셀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그의 자비가 무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그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지하심을 정말 쓸데없는 다른 거에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